제목이 뭡니까? 반드시 뭐죠? 반드시 비전을 품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또 말하는 대로 또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곳이 대표적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면 아하, 믿음이라고 하는 거, 또 어떤 그 확신이라고 하는 거, 비전이라고 하는 거,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줄로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마음에 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마음과 이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세상의 그런 메시지들을 잘 듣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뜻을 품은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 MC라고 하는 유재석 씨가 얼마 전에 무한도전인가요? 거기에서 서해안 가요제에 거기에 출전한 그런 곡은 아니지만 그때 발표한 노래가 있어요. 그때 발표한 노래가 뭐냐면 말하는 대로라는 그런 노래예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재석 씨가 지은 가사인데 그 서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난 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 다음에 내용들도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만은 이 앞에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젊은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꿈과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지만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같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겠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잘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갖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가져도 별로 소용이 없고 그냥 신경만 쓰이고 실망만 커질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진 비전을 포기하거나 더 이상 그 비전을 마음에 품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을 정말 가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꿈과 비전의 차이예요. 꿈과 비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비전을 정말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오늘 성경에서 야곱이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꿈 같은 그런 꿈입니다. 그게 물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게는 꿈이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내용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너에게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들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정말 글자 그대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는 이런 모든 것들은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꿈에 불과한 것이었죠.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무언가를 내가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꿈들은 뭐 누구에게나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부터 앞으로 훌륭한 사람, 큰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꿈들은 뭐 누구에게나 있는 꿈들입니다. 근데 이런 꿈들은 다소 비현실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은 허황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우연성이나 행운에 기대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종류의 꿈이 있어요. 혹시 꿈이 없다 할지라도 잠을 자고 실제로 꿈을 꿀 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꿈은 발표하면은 뭐가 안 된다는데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꾼 기가 막힌 꿈 하나 여러분 소개해 드릴까요? 낚시를 하러 갔어요. 낚시를 하러 갔는데 저는 낚시를 해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별로 낚시를 뭐 해보게 했지만은 뭐 전문적으로 가본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꿈에 낚시를 하러 갔어요. 낚시를 하러 갔는데 바닷가에 이제 그 낚시대를 들이오고 탁 이렇게 있었는데 진짜요, 뭐가 진짜 엄청나게 무거운 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혹시 타이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잡아당기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요, 이 물에서 이 고래 있잖아요, 고래의 꼬리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제가 고래를 잡은 거예요. 그게 그냥 돌고래나 무슨 그냥 고래도 아니고요, 제가 아까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망치고래를 잡았어요. 그걸 어떻게 제가 잡았는지, 여러분 낚싯대로 고래를, 그러니까 이게 꿈이지. 제가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야, 이거 대박 꿈인데 복권을 사야 되나 뭐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만, 꿈 자체로만으로 보면은 대단한 꿈이죠. 제가 그 꿈을 꾸게 된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TV에 뭐 VJ 특공대인가 그런 데를 보니까 고래 고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고래 고기가 엄청 맛있다는,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지만 이 고래 고기를 이렇게 막 산처럼 이렇게 막 쌓아놓고 파는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 고래 한 마리를 잡으면은 그게 뭐 몇 천만 원이래나, 뭐 잘 나가면 뭐 1억도 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래가 큰데 고기도 맛있고 그러니까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잡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마 제가 그런 것들을 보고 꿈에 고래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제가 언제 고래 잡을 일이 있겠어요? 혹시 제가 고래 잡은 이 꿈을 사실 분 계시면 이따 예배 끝나고 저한테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고래를 잡는 꿈을 꿨는데, 깨고 난 다음에 참 좋은 꿈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 이 꿈이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을 이루어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걸까요? 그거야 알 수가 없죠. 분명한 건 뭐냐 하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막연한 기대나 혹은 어떤 그 우연이나 행운에 의존한 그런 어떤 그 비현실적인 그런 그 미래 혹은 비현실적인 어떠한 대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비전은 뭐냐 하면은요, 비전은 꿈과는 좀 다릅니다. 비전은 뭐냐 하면, 비전은 이 꿈을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서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고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은 꿈이 허황된 거라면, 비전은 현실 속에서 꿈을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기대요, 또 준비요, 또 그런 어떤 점에서 어떤 확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하늘에 있는 거라면 비전은 땅에 있는 거고요. 꿈이 비현실적인 거라면 비전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꿈을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 꿈은 허황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꿈에 대해서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계획과 그런 어떤 그 목적과 그런 어떤 그 대상, 어떤 그 과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비전을 품게 되면은요, 이 비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전염이 되고 다른 사람까지도 마음이 흥분되게 만들고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현실 속에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또 다른 꿈, 이것이 바로, 그런 점에서 꿈과 비전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에게 어저께 밤에도 간밤에도 꿈을 꾸고 여기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꿈 없는 사람,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내가 정말로 바라고 소망하는 어떤 내 삶과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과 관련된 그런 꿈을 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놓고 고민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꿈꾸고 그리고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꿈,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꿈이고요, 그리고 생생한 비전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요새는요, 마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몸의 병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병도 이게 만만치 않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무명 배우였던 것 같은데, 배우였는지 가수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블로그에, 인터넷 자기의 일기장에다가 죽을 것만 같다, 나 좀 살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살을 직전에 있는 듯한 그런 글을 써가지고 한바탕 홍역을 치렀는데, 그게 이제 실제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마치 이제 지금 죽으려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막 죽으려고 막 바둥바둥 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여진 글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는데, 이 배우가 실제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공개 사과하는 것을 이렇게 딱 보면서 느낌이 탁 왔어요. 이 사람 죽겠구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 우울증 환자들이요, 죽기 전에 우울증이 깊어지면 반드시 이게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죽기 전에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다, 죽겠다,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티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고 별 악플들을 다 달았는데 문제가 생겼거든요. 어느 어떤 또 배우하고 사귀었는데 진짜다 아니다 별 얘기가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또 얼마 안 돼서 진짜 그 여배우가 자살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죠. 자기가 죽을 것이다 하다가 결국 며칠 안 돼서 죽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인들에게요,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뭐냐면 이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우울증과 비슷한 증세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양상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 또 다른 질병 하나가요, 조울증이라는 거 있습니다. 우울증은 뭐냐면은, 우울증은 한없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기력증이 오고 막 식욕도 감퇴하고 막 정말 게을러지고요, 그리고 뭔가 의욕도 없고 모든 것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게 우울증이라면, 조울증은 뭐냐면은, 조울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떠버리고 막 끌어안고 막 얼굴을 보이고 이러다가 몇 분 후에는 푹 가라앉아가지고 눌고 힘들어하고 죽상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의 기복이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보다 조울증이 더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다 마음의 병 아닙니까? 이런 마음의 병들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병들이 찾아오지 않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굳게 세워져서요, 어떤 조울증이나 어떤 우울증이나 여러분 가운데 일절 찾아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단단하고 강하게 서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울증과 조울증은 여러 가지 유전적인 혹은 어떤 그 생리학적인 의학적인 그런 요소에서도 찾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그 내분비 순환의 어떤 그 혼란과 같은 그런 어떤 의학적인 부분에서도 찾게 되고 있습니다만, 심리학적인 부분에서도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적인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하면은 이 꿈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현실과 지금 내가 너무 다르다고 여겨질 때 이런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는요 재벌이에요. 내가 마음으로는 저 TV에 나오는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이나 남자 주인공처럼 아주 멋지고 잘 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를 못해요. 현실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들이 큰 격차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꿈은 너무 큰데 현실은 너무 작은 거예요. 꿈은 너무 나한테 정말 대단한 건데, 정말 그렇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건 현실은 너무너무 내가 피하고 싶고 싫어하는 그런 것이 지금 현실이 되어 있어요. 이런 그 꿈과 현실의 괴리가 큰 것은 사실은 불가피한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는 훌륭하게 된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정도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꿈과 현실의 괴리가 없을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도요 꿈과 현실의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꿈과 현실에 엄청난 격차가 있고 괴리가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이 격차를 해소하는, 그리고 이 격차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격차를 인정하면서 지금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찾고 그리고 안정감을 찾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쉽게 우울해지고요, 짜증이 나고 무기력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거 하면 뭐하나, 밥 먹으면 뭐하나, 일하면 뭐하나, 이런 어떤 절망적인 느낌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몇 가지 중요한 정서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의 기대를 좀 낮춰야 돼요. 자기의 꿈이 허황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과 비전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낚시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저 같은 사람이 바다에 가서 고래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꿈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바다에 가서 낚시질을 할 리도 없지만 거기 가서 낚시질을 한다 한들 고래가 잡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그런 꿈들을 다시 한번 현실 속에서 좀 낮추고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현실 감각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도박에 손을 떼지 못하는 사람, 나이가 들어도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 나이가 들어도요 무협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꿈을 너무 높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시켜보고 해소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장애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그 장애의 표현이에요. 꿈은 너무 높은 거예요. 무협지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협지를 보면은요, 온 상의 모든 능력은 주인공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온 상의 모든 여자도요 주인공이 다 차지해요. 온 상의 모든 높은 위치도 주인공이 다 가져요. 황제보다 더 높아요. 남자들한테는 끝내주는 매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꿈이 너무 허황되게 있는 것들은요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로 자꾸만 돌아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볼 때 이건 허황된 것이고 비현실적인 것이고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동화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꿈을 깨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그런 꿈은 좀 깨야 됩니다. 너무 꿈이 이게 심각하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니까. 두 번째는요, 좀 현재 안에서 좀 행복감을 찾는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지금 현실이 너무 불행하고 너무 비극적이라고 생각을 할 때 스스로는 사실 행복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가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형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형제들과 이런 가족들이 아주 긴밀하게 서로를 지지해주고 잡아주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나누면서 정말 행복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멀고 허망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정이 든든하고요, 그리고 가정 안에 행복감이 충만한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데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가정이 역기능적인 가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처를 주고 그리고 서로 공격하고 물고 뜯고 그리고 서로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가정들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통로가 막혀 있고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은 점점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도 괜찮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도 정말 복된 인생이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나눈 이 말씀들을 쭉 이렇게 볼 때 매우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또 말씀드리기 적합한 그런 좋은 예화가 오늘 성경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야곱의 꿈과 비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2절부터 15절까지인가요? 이 네 절에 보면 야곱이 꿈꾸고 바랬던 많은 정말 이상이요,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야복강이 아니라 그 길바닥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 이 야곱에게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꿈이 어떤 꿈이 나타나냐면 자기가 잔 곳에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거기 사닥다리가 내려가지고요, 천사가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꿈이에요. 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구나, 이런 꿈을 만난. 그리고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밟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밟는 모든 땅,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의 모든 자손에게 복을 주고 그 자손을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이 있게 하여서 너가 그 자손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그 자손들을 정말 축복하게 되리라. 이 후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의 말씀이면은 뭐라고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직전에 있는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말씀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그리고 정말 그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근데 말 그대로요, 이 말씀들은 꿈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꿈 자체가 잘못되었다, 꿈이 병드는 것은 문제지만 꿈이 있는 것이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꿈을 현실 속에서 이루려고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한다면, 이 꿈은 다시 말하면 비전아이즈 될 필요가 있어요. 비전화할 필요가 있는 그런 꿈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꿈을 꾸게 된 야곱의 그 심리 상태를 보면은요, 야곱이 원래 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크고 그리고 등치가 있는 그 생활력이 강한 그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는 형 에서를 이겨먹고 그 형을 뛰어넘어서 그 집안의 장자가 되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자 했던 그 야곱의 꿈, 얼마나 대단한 꿈이었습니까? 정말 야곱은 그런 점에서는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팥죽을 써가지고 형을 대접하면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에게 가서 또 축복권을 받고, 정말 아버지가 물려받은 이 재산들, 아버지가 받은 이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도전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현실은요, 지극히 보잘것없고, 그리고 정말 우울증 걸리기에 딱 좋은 현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오라는 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자기의 생명이 지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에게 들은 대로 어머니의 집이었던 삼촌의 집에 가서 거기서 노예살이를 하는 거,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한 대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 야곱의 이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 꿈을 꾸었다고 할 때, 이 꿈을 꾸고 사람이요, 둘 중에 하나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는 더 우울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꿈을 비전화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꿈이 너무 큰 사람이 반드시 빠지게 되는 중요한 두 개의 길이 있다면, 하나는 뭐냐면 우울증에 빠져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거죠. 특별히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보다 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이 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이 공격적인 성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루지 못하고 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원망과 미움과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안 된다는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요, 폭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공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는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별로 안 끼칠지 모르지만, 조울증 환자는요, 반드시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왜? 가만 내뒀다가는요,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조울증입니다. 그래서 조울증, 이렇게 업 앤 다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증세를 잘 보고 폭력적인 성향을 비칠 때는 반드시 병원으로 이끌어야지, 안 그러면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꿈이 자기와 자기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을 때 이런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꿈이 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내가 이루어야 할 정말 위대한 미래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요, 이것을 비전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어떻게 그 자신의 꿈을 비전화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까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그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여기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야곱은 그것을 꿈으로 치부하고 그냥 자기 길을 떠난 게 아니라 그 꿈을요, 자신의 삶에서 구체적인 어떤 현실로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그것을 세우고 거기에 뭘 했다고요? 거기에 기름을 부었대요.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여기가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었지만 나는 여기를 베델이라고 하리라.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기에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여기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는 신성한 곳으로 내가 돌아오게 되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첫 번째 작업이요, 자기의 꿈에 기름을 붓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야곱이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냐면요, 자기가 꾼 꿈에 대한 성역화, 성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꾼 꿈을요,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자기가 지어서. 여러분, 결국 이 장소가 루스라는 이름은 이제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후손들에 의해서 베델로 불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먼 훗날 야곱이 돌아와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생활 터전을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는 안 가요. 한 서너 장 가면은 뭐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자기의 현실로 이루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요, 재해석하고 그리고 현실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작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20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데 서원이라고 하는 작업이에요. 서원. 자,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자, 이제 야곱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멀리 계획을 하지 않고요, 가장 가까운 계획, 그러나 결코 가깝지만은 않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계획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야곱에게 목표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온다는 말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내가 그 가문을 이어받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이 가문에 주어진 축복을 내가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1차적으로 자신이 세운 목적이 뭐였냐면은 당장 지금 온 그 말씀대로 온 모든 민족의 내가 조상이 되고 모든 땅의 주인이 되고 그런 허황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야곱은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 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서원은요,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과 맺는 약속이에요. 이 말은 내가 구체적으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겠다,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노력하겠다,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원이고 이게 약속이죠. 여러분, 서원을 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약속을 못 지키면 큰일 나는 거니까 서원을 하게 된, 서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원을 안 하려고 하다가 막바지에 몰리고 위기에 몰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려있을 때 서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기가 막 죽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이 아이를 바칠 테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람이 될 테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 몰려서 우리가 서원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서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소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 맺는 약속, 이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해서 내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 그리고 그런 그 약속이고, 거기에 대한 나의 꿈과 그리고 소망입니다. 저는 야곱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그 꿈을 당장 이루려고 온대한 꿈을 세웠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20년이 넘게 걸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먼 길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야곱이 도전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야곱이 나갔다는 사실. 마지막 22절 말씀 한 절 더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두 가지의 야곱은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말 그대로 베델이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곳에서 정착하고 여기서 내가 살 것입니다. 여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서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자기가 살 장소까지 명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약속을 하는데, 자기의 소득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돌이켜보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좀 가소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많은 재산을 이루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기껏 해가지고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겠대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 10분의 1만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 참 기가 막히다. 사람이 참 드리려면 한 절반은 떼어주거나 10분의 9는 주님께 드리거나 그렇게 하면 약속이 되지만 10분의 1 정도 드리는 걸 가지고 그걸 소원이라고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가 이 11조, 이 10분의 1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11조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10분의 1을 떼어서 내놓는 거잖아요. 사실 10분의 1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면 30만 원이니까 결코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꿈과 내가 가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내 삶에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고 현실적으로 내가 드리는 이 일이 수반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매우 중요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내게 축복해 주시길 바라면서 나는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비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거예요. 막연히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꿈을 이루어달라고 기도 정도만 하는 겁니다. 그 현실을 위해서 내가 서원하고 약속하고 헌신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안 이루어 주면 말고, 말뿐이에요. 생각뿐이에요. 기도뿐이에요. 아니죠. 야곱은 내게 주신 것 중에서, 자기의 소유 중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나도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비전은 비전입니다. 만약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 꿈으로 그 꿈을 상대해도 좋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이 꿈이 이루어지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이 비전에 대해서는 내 삶에 어떻게 이 비전을 이룰 것인가 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과정과, 그리고 헌신과 그런 서원과,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비전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지, 언젠가는 하다 보면 되겠지, 내가 계획한다고 뭐가 되나, 하다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코끼리가 뒤로 가다가 쥐를 잡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계획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꿈꾸는 것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한 반드시 비전을 잡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 비전만큼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실패하고 얼마나 좌절스러워도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비전까지 팔아먹으면은요, 이건
종자식까지 먹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비전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키 없는 배를 조종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전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 꼴대를 모르면서도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비전은 가지셔야 됩니다. 이 비전은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집으로 간절하게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다시 예전처럼, 그리고 정말 아버지가 받은 그 축복을 나도 받아서 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가문을 이어가는 복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그런 비전이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비전들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를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참게 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비전이 없었다면 야곱은 포기하고 엉뚱한 길로 나가고, 그리고 별볼없는 사람으로 무명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이 아마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그 꿈에 대해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내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다짐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에 대해서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현실적인 헌신과 현실적인 그런 어떤 노력과 현실적인 준비가 저는 있으시게 되기를 바라요. 현실적인 꿈과 정확한 계획이 있으시길 바라요. 물론 사람이 계획하고 꿈꾸는 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말한 대로 다 그대로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유재석 씨가 말한 대로. 그러나 노력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 도우시고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동양생명 이걸 완공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설계도를 그릴 때가 생각이 납니다. 설계도를 그리면서 몇 번을 바꿨는지 몰라요. 야, 이건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또 또 뭐라고 그래가지고 또 바꿔요. 또 바꾸고. 설계도를요 바꿨어요. 설계도를 할 때 바꿀 때 그때는요, 지금 완성된 걸요 해치웠다 부셔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쳤다 부시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상에서는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본당 1층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 이걸 또 바꾸고 싶은 생각이 돼요. 설계도를 지을 때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완성된 것을 보면서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아, 설계를 했으니까 저렇게 나왔지. 저는 그림으로 보던 걸 눈으로 건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아, 이게 비전이고 이게 꿈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그 꿈을 주신 것, 이것이 꿈이라고 한다면요, 비전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제 설계도를 그리고 여기에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사역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꿈과 이런 계획을 이 비전 센터를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비전이 있으시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그 구체적인 계획과 헌신의 계획들을 가지시고 뚜렷하게 이 비전을 어느 상황에서 언제든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비전을 마음에 품으시고 정확하게 그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면서 달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비전을 반드시 품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저희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꿈으로만 머물러서 세월만 가고 허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이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